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리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여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단순히 잘 훈련된 군인이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군대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네 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이죠. 정결.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과 관련된 6절부터 31절까지는 화목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화목은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성도 간에 서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 예로 들어서 만약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말로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내가 혹 손해를 끼쳤으면 120%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인데요. 부부간에 서로 의심할 만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의심할 만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거죠.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거나 아니면 동침했다고 의심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이지 유람이 아니에요. 유람. 우리가 그냥 모여서 침묵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우정 충만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정 충만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침묵단체는 우정이 충만하면 좋죠. 그래야 침묵을 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침묵단체가 아니에요.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군대는 우정 충만한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필요 없거나 우정 충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정 충만한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그거는 그냥 침묵단체가 되는 거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을 오늘 민수기 5장과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정결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헌신해야 되고 서로가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바라봅니다. 되게 그렇죠? 왜냐하면 내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 관계에만 몰두하기가 쉬운데 오늘 민수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니까 각각의 군사들 간에도 서로 정결해야 되고 서로 화목해야 되고 서로 헌신해야 되고 서로 축복해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군대이지 그 군대 자체가 스스로 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결해야 되는 것 그 이어서 화목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 신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관계이어야 되지. 만약에 의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여기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게 되려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심할 만한 일들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여러분 항상 정직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뭐 속이고 숨기고 이러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거 부부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부부간에도 서로 비밀이 있잖아요. 서로 숨기는 것이 있고,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죠.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부가 온전한 하나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조금씩 뭐 몇 가지 말 안 하고 숨기는 거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굳이 뭐 말할 필요 없는 것들, 또 나만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혹은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감추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의심할 만한 문제나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거나 그냥 이렇게 미루어두거나 그러서는 안 돼요. 그 의심을 계속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의심의 법이라고 그 후반에 나오는데 이 의심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의심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열정의 법이라고 해서 그 번역해도 돼요. 같은 단어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죠? 어떤 열정이죠? 네, 하나가 되기 위한 열정이에요. 의심을 없애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내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의 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그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서로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고 의심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열정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밝히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요, 지금 시대의 그 여성의 지위가 아니잖아요. 고대 세계의 여성은 언제든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고 내쫓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근데 구실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구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남자들이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여자가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려. 그런 일이 많았겠죠? 그죠? 괜히 부정하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건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알아요? 남편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편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를 내쫓아버리고, 왜 내쫓았냐? 저 여자가 부정하다. 부정한 짓을 했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 방지하는 거예요. 여자도 남편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남편도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배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렇게 그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의심의 소재라고 그냥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열정의 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죠. 어떤 열정이에요?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한 열정. 서로가 사랑하기 위한 열정. 더 나아가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열정이잖아요.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단둘이 사이가 좋아서 잘 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하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의 불쾌함이나 서운함이 없어야 되고 부부간에 의심하는 일이 없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끼리 침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불편한 게 없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이유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침묵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 있게 행동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례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를 훼손시켜도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나 때문에 패배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괜히 남의 종교 가가지고 땅 밟고 이러는 거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정말 유치한 거. 진짜 영적 전쟁이 뭐예요? 진짜 영적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 정결하게 살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에 오염되고 죄가 가득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남의 종교 가지고 땅 밟는다고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너무 왜곡되게 배워요. 정말 영적 전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전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은요, 성도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혹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정중하게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러다가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혹 내가 실수해서 나의 이기심과 또 나의 무례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고, 그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게 유형의 피해든 무형의 피해든, 유형의 피해라면 120% 보상해야 되고, 무형의 피해를 할지라도 사실은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뭔가를 보상해야 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핵심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거죠. 부부간에 마찬가지. 부부간에 이게 모든 관계의 기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출발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가 뭐였습니까? 부부관계 아니었어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 다 소홀히 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관한 화목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예를 부부의 관계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의심하면 안 되고 의심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덮어놓은 채 그냥 계속 거리가 있는 관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부부간의 관계죠.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는 부부간에 화목하고 연합된 하나의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 사이에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수는 없죠. 그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니까. 문제는 나 자신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어떤 범죄함이 있어서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승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삶도 승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만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나 자신 자체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주님이 멀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불타는 눈으로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그분은 훤히 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범죄함이 있으면 주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 거리감을 그냥 그대로 놔둔 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항상 살펴보고,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장애가 없는가, 그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치워버려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요소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거를 찾아서 말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정결함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그 보상의 문제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늘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서 해결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서로 알아서 해결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손해본 거 120%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용서해 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뭐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되죠. 그죠? 근데 반드시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노력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분명히 이 여인이 의심이 되면 그 여인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서로 의심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서로가 막 추궁하고 뭐 증거를 찾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해명하고 내가 문제없음을 드러내거나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걸 밝혀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제 의심한 것 제가 거둬들이겠습니다. 이거죠. 맡기는 거 하나님한테.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심을 받지만 억울하지만 그것도 하나님한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죠. 다만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관계, 모든 판단 다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조치하시는 대로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우리가 그분과 더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과 더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그분과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주신 모든 관계가 더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사랑 안에서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주께서 부부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지키고 서로 아끼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